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마치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즉 6월절 이 장자 사건으로 인해서 초태생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되는 이런 정말 애굽에 있어서 큰 통곡, 이 비극적 이 사건을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여서 진퇴양난의 위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장벽인 홍해를 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서부터인데 그 앞에 1절, 14장 1절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홍해 근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간 것이 바로 도착한 것이 바로 홍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진껏 종으로 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애굽의 바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병거,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총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가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금푸른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가 특수부대가 바싹 아주 추격을 해서 쫓아오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도간의 지휘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움을 느끼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이것은 오늘 메인 본문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그냥 두려울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곧 원망불평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의 내용이 어떤 모습으로 부르짖은지를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에 이런 성도가 있었거든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버려둬라. 나 좀 내버려두세요. 불쌍해서 힘들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가까이 했더니 제발 좀 나 좀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면 또 놔둔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이 원망불평하는 것은 이 근본 뿌리가 원망불평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원망불평합니다. 따라하세요. 내 일생에 크게 하세요. 내 일생에 원망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절대로 신앙생활에서 원망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불평하는 그 순간 사단이 이미 개입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냅둬라. 타치하지 마라. 그렇다면은 언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한번 유추해서 거꾸로 한번 역학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주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를 굉장히 많이 낳는 거예요. 그때는 산화 제한이 없었으니까, 농경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 둘 천천히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 셋, 넷 막 낳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점에 애굽의 새로운 왕, 새로운 왕 바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바뀐 거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을 강하고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테면 벽돌을 만들기에 있어서 전에는 짚을 주었지만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그 수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의 분량을 숫자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못 채우면 채찍과 매를 하고 음식도 막 이렇게 재앙을 주지 못하고 제대로 정량을 주지 못하고 주지 않고 혹독한 노역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목노와 원망불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였을까요? 바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험이 따르는 자유보다는 안정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매여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정당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나요?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의무적인 삶을 감당하려니 이래저래 힘든 거지요. 이를테면
주일 성수 힘들다는 거예요. 11조 생활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청소, 식당 봉사, 구역 예배, 각종 모임 힘들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인하여 차라리 믿지 말걸 하면서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 이런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런 모든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들은 불편해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특권입니다. 걸어간 특권. 그러므로 써주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올무로 걸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심각한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풀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일로 지금까지 환경이 좋은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 상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가요? 개중에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은 사례는 어떤 정권, 어떤 정치, 어떤 시대 가운데 이렇게 펼쳐보아도 환경이 좋아서 뭘 했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은 상황 속에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이런 경우는 더 많지요.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의 발전은 열악한 환경을 초월해서 도전과 응전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아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개척자 정신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발전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셨고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중에서도 아주 재질이 나쁜, 괴약한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그 습관이 입에 달고 삽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이 습관입니다. 습관. 아주 죄질이 악하고 나쁜 습관입니다. 뭐가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답이 나오지 않는 정말 이 위기적인 난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원망불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한두 사람이 원망했겠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이 마치 구정물 같아서 한 사람이 하면은 옆에 있어서 금방 퍼집니다. 과연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마치 도관에 든 이 쥐와 같은 이 형국 가운데서 그들이 그 상태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적인 난제 앞에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두려운 문제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만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 기타 수많은 문제들이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 걱정이 마치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마치 태산 같습니다. 앞에 큰 태산이 더 버티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식욕도 떨어져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리고. 수심이 깊어지니까 얼굴이 이쁠 리가 없어요. 한번 얼굴 한번 봐봐. 지금. 아무리 지가 바르고 문대고 칠하고 한다 할지라도 고양이 인상 써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보기 좋겠습니까? 좀 안 바르고 안 문지른다 할지라도 은혜 받으면 막 다리미로 쫙쫙 패듯이 성령의 다리미로 착착착 패가지고 반들반들 해야 돼요. 뺀들뺀들 하면 안 되고 반들반들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게 뭐 근거가 있느냐? 모아드리는 뭐 창고가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이 더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의 뚜껑을 열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가끔씩 어떤 사람 한번 뚜껑 한번 팍 열어봤을 때 아찔한 게 막 나오겠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죽일 정도가 아니라 지옥으로 던질 권세, 이 생사여탈권, 이 키를 잡고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적으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그것과 비교해보면 두려운 건덕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 이유가 앞에는 홍해라니까. 여러분 홍해를 안 가보셔서 그렇지 지도에 그냥 끼다라니까 문막 강조도 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홍해. 지도로 보이는 길게 이 건너가 이 이집트 쪽에서 보면은 그 건너가 어디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게 멀리 보여요. 지도에는 이렇게 얇게 보이잖아요. 강처럼 보이잖아. 그 홍해 뒤에는 특별병과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전차 부대가 600대 뿐만 아니라 특수부대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특공대 같은 이런
특수부대가 병거를 몰고 불같이 지금 추격해 오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병거 타고 말 타고 나온 것이 보따리 메고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보따리 메고 애들 챙기고 막 이렇게 짐 싸가지고 하면은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뒤에 쫓아오는 이 애굽의 병사는 특별 병거라니까요. 기마부대. 여러분 배너 같은 데 보면 기마부대 나오잖아요. 막 막 쫓아오는데 저기는 의외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갔는데 국경이 넘어서 안전빵이면 괜찮은데 앞에는 검푸른 홍해라니까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면 더 빨리 죽고 옆으로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홍해가 길게 돼 있으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시작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냥 옛날 그 사건으로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걸 보면서도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보기가 돼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본드로 붙이든가 해야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혀를 딱 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마다다다다 하는 것보다가 칵 물고 그냥 있는 게 오히려 낫지. 괜히 입 벌리면 자기도 죽고 여러 죽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심히 두려워하는 이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주의 일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가 누구 편이에요? 나의 편,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1대 1000만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백과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보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면은 그 이긴 주님이 우리 편이면 상황 끝입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숨도 쉬지 말고 눈도 깜빡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13절 아까 읽었던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이 가만히 있다는 이 말은 마음을 침착하게 하다,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문제를 만나면은 놀랍고 당황스럽지요. 그래서 침착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지요. 이 위기적인 난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고 막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막 이리저리 쫓아다니지요. 하지만 그때에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뭐예요? 침착하게 하다, 반대하지 않고 동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침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잠잠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잠잠한 거, 함구한다 그랬죠. 입을 다물고 있는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 그때 좀 잠잠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서 자기 해명을 해야 되는 거야. 가까운 사람 알든 모르든 가서 이랬다는 거 저랬다는 거예요. 온 그냥 이 원망 불평에 불똥을 튀겨가면서 온 집안 온 사람들의 마음을 복장을 긁고 분란과 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은 잠잠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만나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잠잠히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했으니 오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13절 가만히 서서 그 뒤에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제발 좀 가만히. 너희들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홍해를 뭐 퍼내서 물을 퍼낼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작두로 잘라버릴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 애국 병사들과 싸우고 한번 붙을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지 말고 이제부터 잠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너희가 바라보라.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도우시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누리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그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에 보면은 이 찬송이 있지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아멘. 그렇다면 이 문제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21절 이하에 보면은 쭉
이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때 나온 노래가 바다가 육지라면 그 나온 거 아니에요. 잘 몰랐지요. 웃는 거 보니까 그 노래 가사를 아시는가 보다.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기를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앞에는 검푸른 홍해, 뒤에는 애굽 병사,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원망 불평하는 이 인간같이 하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 원망할 때 모세 선생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놈의 모세 죽이겠다고 막 짱돌 들고 막 몽둥이 들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나와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재현해 보시면은 모세가 아마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잘 이해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부르짖지만 말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막대기를 모세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이렇게 불어서 그 어마어마한 바다 끝도 보이지 않는 이 홍해가 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야 돼요. 그런데 이 쫙 갈라진 이 홍해가 질퍽질퍽한 뻘과 같은 물이 아니라 바싹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 21절 하반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이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원망불평하던 그 입이 막 다 들어갔겠지요. 주둥이, 무둥이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 다냐 하면서 홍해를 건넜겠죠. 마른 땅으로 팍삭팍삭 먼지 나는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애굽 병사들은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뭘로 건넜다고요? 배 타고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해 토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 병사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그리고 애굽과는 영원한 결별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린 거죠. 두 번째로는 이 홍해 도하 사건을 통해서 31절, 그러니까 14장의 마지막 절은 31절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원망 불평하던 주둥이 무둥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그때 이제 믿은 거야. 한번 31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은 그 전에는 믿었다는 얘기가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기는 믿었지만 이게 가기는 가지만 지금 이게 도무지 이게 의심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거죠. 이게 가다가 괜히 뒤통수 때리는 것이 아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가기는 가지만 의심을 갖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출애굽
과 모세 시대에 있었던 과거에만 있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과 놀람으로 당황하다가 원망 불평하는 이 신뢰 없는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런 절대 신념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정진해 나가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